오늘은 에베소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볼까요? 제목 시작. 아들처럼 살지 말고 아들로 살라. 우리 본문을 한번 읽고 잠깐 묵상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아들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 된 것이 내가 아들 될 만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너무 기뻤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됐다라는 것은 내가 아들처럼 행동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아들 삼아주신 것이 기쁘셔서 그랬다는 겁니다. 나를 아들 삼았다는 거죠. 그죠? 내가 나를 보면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아들인가? 근데 이제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보면은 그분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발견이 됩니다. 그죠? 내가 나를 보면은 과연 하나님이 기쁘실까 하는데 그분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그런 것을 부단히 이렇게 바라보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알면 알수록 나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를 아들 삼은 것도 기뻐하고 또 아들로 바라보는 것도 기뻐하고 또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 그걸 알게 됩니다. 나를 보면 알 수 없어요. 나를 보면 불안하죠. 언제 하나님이 나를 내치시진 않을까. 그분을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치 하나님과 내가 존재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타인들 있고 환경, 무슨 사건, 그죠? 상황, 무슨 그런 모든 것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얽혀서 이제 살아나가고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자꾸만 살피고 되고 그 신앙의 본질을 밝혀내면 낼수록 마치 이 땅에는 하나님과 내가 존재하는, 딱 둘이서 존재하는, 그 외의 모든 것들, 심지어 이웃까지도, 가족까지도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존재를 성립시키는 도구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도구 같아, 도구. 제가 이제 사역자로 부름을 입었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많은 테스티모니를 통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제 나의 어떤 그동안에 살아온 인생 그런 것들을 이게 복음에 잘 대입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많은 사람들 향한 도구 같아요. 그죠? 딱 보기에는.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라는 한 존재를 사랑하시고 기뻐해서 나를 당신의 뜻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다가 보내준 거예요. 이 사역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사역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사역이 나를 향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의 한가운데 저를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관심은 나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난 사람을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라는 거를. 이거 자기 얘기로 들리시면 아멘. 그러니까 제 얘기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저는 거기 있어서 도구예요. 그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 여러분 그 한 사람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여러분 전체를 보고 자기를 보면 그걸 모르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면 그걸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사랑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치 모든 사람은 도구예요. 모든 환경과 이런 것들 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입니다. 나에게서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를 아들 만드는 걸 기뻐하고, 나를 아들로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걸 기뻐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도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주신 도구예요. 저는 여러분의 도구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비싼 도구예요. 피아노도 치고 설교도 하는 도구예요. 조금 값이 나가는 도구입니다. 원래 설교만 하는 도구만 있잖아요. 근데 나는 피아노도 치잖아요. 조금 아주 희한한 도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도 다 도구예요. 그게 뭐냐면 나 한 사람이 소중해요. 나 한 사람을 아들 삼으시고 유업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유업이는 뭐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 성품, 신의 성품, 이걸 주는 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렇게 해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관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남은 안 변해요. 도구는 안 변해요. 도구로 이거 기분이 이 도구가 싫댄다 해서 도구를 막 쪼개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도구는 항상 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구 많죠. 기분 나쁜 도구, 재수 없는 도구, 무슨 도구. 근데 그들은 항상 그 상태와 품위를 유지할 겁니다. 여러분의 타인은 변하지 않아요. 남은 절대로 안 변해요. 어떤 사람이 나를 bothe한다. somebody bothers me. 누군가 나를 성가시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성가시게 하는 도구예요. 그 사람 절대로 안 변해. 이제 뭘로 바꾸느냐? 성가시게 하는데 더 이상 성가심을 당하지 아니하는 나를 바꿔요. 자유한 거죠.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데 더 이상 괴롭힘을 안 당하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그죠? 누가 나를 핍박하는데 핍박 속에서도 핍박을 안 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데 그것이 더 이상 기분 나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요. 따라서 해서 남은 변하지 않는다. 내 남편도 변하지 않는다. 아주 동의하시는군요. 내 아내도 물론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해요. 하나님은 그 도구를 그렇게 퍼펙트한 도구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나를 변하게 하는 것이고 기쁘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기쁜가라는 거죠. 그죠? 나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 끝나고 요거 그 있죠. 그 복음 성가 좀 가사 좀 준비해서 다 같이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서는 그냥 너지, 성실한 너, 그죠? 기쁘게 행동하는 너, 주님을 순종하는 너, 이런 거 안 써 있어요. 그냥 너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기뻐하고 기쁨을 뭐라고 그러죠? 이기지 못한다는 기쁨을 잠잠히 사랑하며, 그죠? 너의 그냥 전비다, 그죠? 우리 이 찬양하죠. 너의 하나님
그죠? 그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기뻐하는 건지, 왜 나를 사랑하시는 건지, 또 왜 나를 아들 삼았는지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우리 그런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시는 건지. 그죠? 저는 알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유년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던 그 하나님, 근데 그게 자꾸 변해야 중고등부 때 나한테 이렇게 일러주시던 그 하나님, 그죠? 그래서 또 더 커서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제가 주님이 둘이 있었어요. 이쪽 주님, 저쪽 주님. 그래서 두 주님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막 그렇게 그때 알았던 주님. 근데 이제 점점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진짜 사랑이세요. 사랑.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떠나요.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시죠.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용서하세요. 그걸 기다리시고, 변하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안정감이 있어요. 안식이 되고 안심이 됩니다. 그분을 알면 사랑하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죠? 제가 이제 피아노를 치잖아요. 찬송 시간에 가끔 어떤 집사님이 멀리서 이렇게 걸어 들어요. 그럼 갑자기 이렇게 울컥해져요. 그냥 걸어 들어오는데, 그럼 뭐 내가 무슨 내용을 알겠어요, 그분에 대해서. 근데 울컥해져요. 이렇게 피아노를 치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런 느낌, 하나님이 나를 항상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시겠구나.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거죠. 안 됐고 애처롭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면 알수록 결국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걸 알게 됩니다. 그분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여러분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전부 도구예요. 아마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해 놓은 도구일 겁니다. 아마 옆에 사람은 아마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도구일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 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도대체 그 공식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하나님께 도대체 왜 그렇게 사랑하느냐. 근데 그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국은 이겁니다. 로마서 9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9장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그러면 여기 야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그 야곱은 여러분이다. 기록된 바 내가 너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미워했다,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데, 근데 그런즉 너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너희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 같이 시작.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라. 우리 오직 다음에 나를이라고 한번 집어넣읍시다. 시작. 오직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라.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관계를 안식 안에서 누려요. 전에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무섭게 알고 있어요. 그죠? 어제 타주에서 어느 분이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열심히 들으시는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그 다음에 전도사님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 너무 달랐대요. 본인이 알고 있던 하나님과 전도사님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 너무 달라서 지금 그 하나님을 많이 듣고 있대요. 그래서 알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쩌면
뭐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실제는 안 그런데 막 공포와 위협과 금지, 뭐 이런 하나님, 그다음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당위성을 물어보고 하는 그런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못 누립니다. 늘 불안해요. 내가 혹시 하나님께 뭐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죄를 짓고 있잖아, 이러다 천벌 받지 않나, 별 두려움과 오만 생각에 관계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면은,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내 마음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사랑하는 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불의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대. 내가 좋아서 그런 거야. 내가 너가 좋은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난 너를 사랑한다. 근데 거기가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 안 하신다. 난 너를 사랑한다. 그죠? 네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네가 뭐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 너를 그냥 불쌍히 여겨. 너를 긍휼히 여기는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나는 늘상 너를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너에게 참된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 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예요. 그 하나님을 알면 또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컨디션을 부여한다든가 뭔가 조건과 어떤 당위적인 것과 뭐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널 좋아한다, 널 사랑한다, 이거를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진짜요,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출발했습니다, 제 스스로. 근데 nothing 이런 걸 자꾸 알려줘요. 너 you're nobody. 뭐 nobody지만 사랑하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게 뭐만 남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어떤 조건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나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해서 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분을 아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게 돼요. 그죠?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냐면 아버지를 보고 돌아온 거예요. 갑자기 잊어버렸었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아버지를 본 거야. 나의 초라면 보지 않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구나. 아버지를 보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지한테 와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됨을 끊임없이 보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아들처럼 살려고 하면 종이 돼요. 그냥 아들로 사는 겁니다. 내가 아들이니까 아들처럼 살아야겠다, 끊임없이 나는 아들처럼 살아야겠다 하면 결국 종살이를 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랑 같이 살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저는 아직도 엄마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막 놀려요. 아니 그 나이에 어떻게 엄마라고 그러냐고. 근데 나는 엄마라고 그러고 아빠라고는 안 징그러워서 아버지를 아빠 중에 아버지 그다음에 엄마 이렇게 하고 사는데,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랑 살면서 또 우리 아내랑 살면서 나는 이 사람의 남편이니까 남편처럼 살아야겠다, 나는 이분들의 아들이니까 아들처럼 살겠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집에서 살아요. 그 집에서 사니까 나는 아들이고 그 집에서 사니까 내 아내의 남편이에요. 여러분 되새깁니까? 오늘도 나는 부모에게는 자식처럼 살아야겠구나, 오늘도 내 자식에게는 애비처럼 살아야겠구나, 오늘도 내 아내에게는 남편처럼, 이럽니까? 그거 피곤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기를 아들처럼 살려고 하는 그 애씀이 나를 아들의 자리에 있지 않고 종의 자리에 있게 해요. 종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바라보는.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알아가면 오히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부분이 많고,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자기 꼴이 도망자고 탕자인데도 아버지한테로 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에게로 가는데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더
좀 더 건강한 모습을 지니고 가야겠다. 평생 you never gonna come back.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뭐가 떳떳해서 가야 돼. You never gonna be 떳떳해. 절대로 그게 안 돼요. 그냥 오히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내가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그걸 알면 내 발걸음이 그리로 향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간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렇죠? 오케이. 유업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겁니다. 또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근데 이제 아들을 율법 아래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에 계신 분, 시간 바깥에 계신 분, 그걸 우리가 이제 진리 안에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일은 진리 안에서 성취되는 일이 있고 육체 안에서 경험되는 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메커니즘은 진리 안에서 이미 완료하고 그 다음에 육체와 시간 안에서 경험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거 과거 분사로 완료가 된 거, 완료. 그 어디서 완료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바깥에서 완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밖은 과거가 아닙니다. 구태여 우리 시간 안에서 보자면 어디다고? 현재. 그러니까 창세전, 우리는 이걸 과거로 보는데 아니에요. 창세전이라는 건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 뭐 옛날이 아니에요. 이 창세전, 이거는 시간과 공간 바깥에 있는 거니까 거기는 이제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진리, 모든 게 예정되고 성취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아들 됐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 하나님 그분의 시간 안에서 된 거지. 우리 시간 안에서. 우리는 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우리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취된, 마찬가지로 아들이 된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된, 이걸 진리 안에서 된 겁니다. 진리 안에서 된 것을 시간과 공간과 육체 안에서 경험할 때 이것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성취된 일을 내 육체 안에서 경험되게 만들어요. 실제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영혼에 계신 그 진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영혼에 계신 그분이 시간 안으로 오셨어요. 그는 시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영혼에 성취된 일을 우리 안에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서 또 떠나셔야 돼. 왜냐면 내 안에 연합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영원이라는 분이 시간 안에 오셨어요. 그죠? 근데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시간에서 또 떠나야지 어디로 영혼을 우리 안에다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늘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된 일이 내 안에서 지금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래서 이 아들됨을 이 땅에서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 이게 관건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이루어졌대, 완료됐어. 근데 이 땅에서 아들됨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의 관건이라는 거죠. 그게 관건이에요. 그죠? 저는 모르겠어요. 인상이 별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전도사님은 평생 고민 안 하는 사람처럼 생겼다는데, 나는 고민을 되게 해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나는 진짜 원해요. 진짜 원해요.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되죠. 곤고해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관심이 그겁니다. 저는 관심이, 난 아들인데 아들의 삶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 아들인데, 나는 분명히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못 박힌 십자가, 그러니까 새 생명, 그 신의 성품, 이게 나오게끔 만들어놨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민을 했더란 말이죠. 내가 그래서 관건이라잖아요. 내가 아들인데 아들의 삶을 사는 게 관건이다. 그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좀 이렇게 로케이션도 좀 좋은 데로, 넓은 데로 이사 왔잖아요. 그죠? 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야, 좀 더 넓은 데서 예배드리라, 이런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숫자의 예배드리라,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환경을 우리에게 바꿔주는 모든 관심은 바로 아들을 내게 했는데, 그 유업을 줬는데 유업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자, 땅에서 이룬 것들을 하늘에서 이룬 걸 땅에서도 이루고, 영혼과 진리 안에서 성취된 것들을 우리 시간과 육체 안에서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뜻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하나님이 동원하는 모든 일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난 우리가 관심이 그거라는, 관심이. 저도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한테 못된 말을 한다든가 나쁜 말을 해도 예수님처럼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자유했거든요. 그죠? 그 아들됨이 풍성하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아들됨을 우리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에게 십자가에서 모욕을 줘도 그들의 죄를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건 진리의 세계에서 완료됐다는 거죠. 아들을 되게 했으니까. 근데 이 안에서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관건은 그거죠. 우리 모든 관심은 그거잖아요. 그거, 그 아들됨이 나에게 누려지는 거. 근데 여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어떤 메커니즘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강해는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메커니즘을 발견해가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탕자 얘기입니다. 탕자의 형의 얘기죠. 탕자의 형의 얘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사람은 이제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는 게 인생의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사는 겁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럼 이제부터는 무엇을 아는 거냐? 이제부터 그 순서를 좀 입각해서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것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명해 놓은 것을 자꾸 증거받는 일이 필요해요. 증거를 받아요. 증거.
이건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해. 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걸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죠. 증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은 뭐죠? 너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졌다, 이 얘기예요. 너도 모욕을 견뎌낼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보복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요만큼 받고 더 크게 보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속 시원하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은 온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십니다. 그 용서와 인내와 온유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증거합니다. 너는 참을 수 있다. 그죠?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주셨다, 이걸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내 것이 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 제가 읽을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다 같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아까 말하죠, 내가 너 아버지니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도하심과 증거하심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해주세요. 근데 인도하심의 결과는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일단 늘 증거를 받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증거를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 사실 자녀로 살 수 없어요. 제가 그랬죠. 전 집에서 아들처럼 삽니다. 그죠? 마땅히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면, 마땅히 우리 부모고, 마땅히 내 아내예요. 저는 그걸 아느냐, 뭡니까 목숨, 이 사람의 목숨 안에 어떤 인식과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이 끊임없이 나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일부러 아침에 일어서 나는 최은미의 남편 최동선이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여러분 묵상합니까? 그죠? 나는 누구의 아들 최동선이다 묵상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건 뭐냐면 이 몸 안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고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고 아버지의 것이다, 내 것이라는 걸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내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내가 그분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는 거죠. 그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으로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은 나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전체로 움직여요. 나 전체를 인도하시면 전체로 움직여요. 그렇죠? 제가 여기 마이크 오늘부터 이거 아이돌 마이크 이거 됐잖아요. 이 마이크는 내가 움직일 때 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거 참 좋아요. 근데 옛날에는 무슨 K-팝 스타 같아가지고 내가 안 했는데, 요새는 뭐 할아버지 목사님들도 하는 거 보고 용기를 얻어서 내 집에 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용기 내서 지금. 근데 이게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는 온 천지 만물을 함께 동원해요. 천지 만물을 한꺼번에 동원하는데도. 그래서 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유업을 주시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온 우주를 동원해요. 우리 창세기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요셉의 얘기입니다. 아침에 이거 누구 얘기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내 얘기인데, 하지만 이건 요셉의 얘기입니다. 당신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이건 너무 억울하게 갇혔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거 하는 자한테 꿈을 해몽해 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전직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었는데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23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죠? 더욱더 깜깜해지는 얘기죠. 그걸 이제 첩첩산중이라고 하죠. 영어로 고고 마운틴. 가면 갈수록 그죠? 이 사람 하나님께서 굉장한 뜻을 가지셨습니다.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유업을 이렇게 주시려는 계획을 실제로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들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도 어떻게 돼 있어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죠. 근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사람의 인생이 자꾸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구덩이에 빠질 때 하나님이 딴 데 가게 했었어요? 하나님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에는 나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움직여요. 함께 일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본인은 몰라요.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구덩이보다 더 심한 곳으로 가죠. 감옥으로 가죠. 감옥에 갈 땐 하나님이 안 계셨겠어요? 계셨죠.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까지도 움직였어요. 보디발도 움직였고 상황과 환경과 다 움직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의 결과는 현재 스코어 감옥이에요. 지금 에베소를 쓴 바울도 현재 스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현재 감옥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이 감옥은 위험한 감옥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감옥. 그죠? 언제든지 목을 칠 수 있는 감옥이에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절호의 기회. 그 안에 높은 사람에게 잘 해줬습니다. 선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탁을 하는 거죠. 이번에 당신이 전직이 회복되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는 억울합니다. 이 억울한 사정을 바로한테 얘기해서 나를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도구는 어떻게 됐죠?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나를 자녀인 것을 증거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인도한 결과들을 보면은 계속 더욱더 깜깜해져요. 안 보인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데 왜 안 보이냐는 겁니까? 안 보여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앞으로도 그럴 일이 있겠지만은 아무것도 안 보일 날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 이 사람은 더 깜깜해져요. 더 안 보여요. 더 깜깜해졌어요. 가뜩이나 구덩이에서 깜깜했는데, 가뜩이나 노예로 팔려서 깜깜해졌는데, 가뜩이나 억울하게 옥살이도 깜깜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 안 보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 보이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에 보여지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 살짝이나마 경험했던 분들 아멘. 많이 경험하셨구나. 보이는 것들이 안 보이면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팩트를 보는 눈을 상실케 할 때가 있어요.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여지던 일들이 어둡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팩트, 사실이 안 보이고 사건이 안 보이고 상황이 안 보이는 자는 오히려 전보다 truth, 진리를 보게 해줘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눈이 떠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일이 더욱더 어둡게 해서 전혀 보고자 하지도 않았고 볼 수도 없었던 것들을 보는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래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해줄 때 가뜩이나 안 보이는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그 눈을 비벼버려요. 더욱더 안 보이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안 보이는 것들의 눈을 뜨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면은 진리가 보여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 결과는 우리로 쓰잘데없는 것들을 더 이상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리를 보게 해준다. 그 진리 안에 무엇이 달려있느냐?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었고 내가 그분이 기뻐하는 아들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진리의 세계를 보게 해줍니다.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해져요. 진리를 아는 만큼 내 삶의 본능이 됩니다. 그걸 알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보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삶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 진리의 세계를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것을 보면 그 삶이 나를 통해서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죠? 인생 그 십수년간을 요셉은 깜깜한 곳에 있었어요. 더욱더 깜깜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나를 인도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13장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내 마음이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이건 옥토래요. 그죠? 그 옥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길가의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옥토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 일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됩니다. 근데 옥토가 됐다라는 것, 그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하죠. 그 어떨 땐 설교가 뭐 쉽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설교가 어려워서 뭐 많이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 잘 이해할 거라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 말씀을 잘 알아듣거나 그러지 않아요. 또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말씀 잘 알아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경우가 더 많아요, 솔직히. 너무 이 프레임에 가두어져 있어가지고 교리와 프레임 이런 거에 가두어 있어가지고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알아듣는 게 아니라 옥토가 알아들어요. 옥토. 근데 옥토가 누군지 아세요? 많이 부서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옥토가 되기 위해서 그저 길가, 그저 돌짝 이런 것들이 다 부서져야 돼요. 사라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 나고, 그러니까 많이 좌절된 영혼들, 많이 패배해 본 영혼들, 뜻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험을 해본 자들, 심령이 그죠? 여러분, 우리 딴에는 옥토 그러면 기름이 찰찰 넘치는 데죠. 기름이 넘치는, 기름에 타버린 영혼들, 이 안에서 막 간이 타버린 영혼들, 누구 얘기다? 심령이 통회한 영혼들, 심령이 통회한 거야. 너무 속상한 거야. 막 속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속이 막 썩는다는 겁니다. 심령이 통회하고 너무 가난해. 마음이 너무 가난해. 없다는 거. 그리고 좌절내는 거야. 뜻대로 되자. 실패, 좌절. 그래서 부서진 영혼들이에요. 막 이 안에 다 들어간 영혼들. 근데 그게 옥토예요. 밭이 갈린 거예요. 자기 프레임 다 사라졌습니다. 내 교리, 내 생각, 관점 다 사라졌어요. 그저 굶주린 자들이에요. 그런 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인 걸 증거하는 동시에 우리를 옥토가 되는 쪽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게 모든 기독교인이 겪고 있는 오늘날의 고난입니다. 나의 고난의 이유는 나의 심령을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부수뜨리는 거라도요,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내 영혼이 깨어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과됩니다.
내가 부서져야지만 돼요. 안 그러면 씨앗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기름진 땅이 아니라도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고 다 부서지고 내놓을 게 없는 땅입니다. 가지고 있는 기름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아주 심령이 통해한, 마음이 상한 자들, 그게 옥토예요. 그 옥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말씀으로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더 이상 그림자의 마음이 아니라 실제의 마음이 되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선을 원하나,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나를 사로잡아 지체 있는 법, 이거 경험이거든요. 경험이 그림자보다 강해요. 근데 우린 더 이상 그림자의 마음이 아니라 이것이 부서져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성취된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실제로 누릴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우리를 옥토가 되는 쪽으로 인도하신다. 우리 마음을 부서뜨린다는 겁니다. 그게 땅을 가는 것이고 기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로 아들의 유업을, 아들에게 주는 유업을 우리 안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들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아들처럼 살 수 있는 거는 인도하심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아들처럼 사는 자는 결국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들로 사는 거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 인도함은 그분이 아시지 우리가 아는 게, 우리가 이렇게 나를 누가 나를 인도하는 자에게 right turn please, 하나님 left turn please, you need to stop, right? No! 그분이 나를 인도하세요. 그죠? What did I tell you? I told you to stop. No! 우리는 그러고 있잖아. 하나님한테 Please make the right turn, Please make a left turn.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대도요, 나의 영혼을, 그죠? 나의 영혼을 가루로 만들어버려. 그 가루로 만들어진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옥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를 아들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했는데, 그래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어떤 원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종의 목적이 뭐냐, 네가 은혜를 찬송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은혜는 뭐죠? 은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게 은혜죠.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은혜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어떤 선교지 가서 어떤 선교 열매를 맺었다, 우리가 한 것 같죠?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내 안에서 할 때 그걸 은혜라 그러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난다, 은혜가 나타났다, 그걸 영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때 그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일에 나타난 일이 은혜라면 은혜가 나타난 것이, 드러난 것이 영광이에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게 하는 도구입니다. 은혜의 영광의 도구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영광, 그러니까 곧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자기 삶을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이 자리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그건 간증도 아닙니다. 그거는 선거 유세예요. 간증은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가 아니에요. 간증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예요. 아멘? 진짜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던 내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로 간증이 바뀌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화장하지 말고 매장에서 묘비를 써달라 그랬습니다. 나보다 오래 사시는 분, 나보다 몇 명이 더 오래 살지 모르겠는데 나보다 오래 사시는 분 그 부탁을 드렸다는 거죠. 제 묘비에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 쓰지 말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었다 써달라. 나는 어느 날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용서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기뻐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끝까지 붙드셨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 그게 내 인생의 묘비에 써있기를 원해요. 그죠? 비싼 거 안 해도 좋으니까 글 짜고맣게 해도 되니까 그 일을 누군가 써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가 살았다 이거가 내 인생 편력이 인생의 이력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았다. 그 은혜입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결국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의 인생을 다 보면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이 아들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여태까지 지키고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권자입니다. 주인 되신 거고. 할렐루야. 그게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소경된 자가 누워 길거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니까 사람의 관심은 저거 왜 저렇게 됐느냐, 저게 지 잘못이냐 아니면 어머니 아버님의 부모의 잘못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런 사람, 이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모든 종류의 다양한 실조를 끌어안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분에게 은혜를 드러내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죠. 영광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 드러나는 게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십자가에서 순환당하는 걸 영광으로 표현한다. 왜냐?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광입니다. 우리를 아들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자들에게 나타내죠. 없는 자들에게 있으신 분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있는 자가 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1절 읽고 마치겠는데, 그 은혜는 어떤 자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 집 앞에 있는 그 구멍가게 아주머니하고 아주 관계가 좋아가지고, 그 기억나요? 그 삼립 크림빵 10원짜리 기억나요? 삼립 크림빵 10원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이사야서 55장대로 늘 돈 없이 가서 사 먹었어요. 왜냐면 한 달에 한 번씩 갚았거든요, 어머니가. 그 외상을 한 건데, 외상 책을 만들었어요. 동선 엄마 그 장부가 있었어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이 아는 저는 알다시피 혼자 가서 하나 사 먹는 사람 아닌 거 알죠? 주로 7, 8명 데려가서 그냥 먹었거든. 다 집으라고, 다 집어. 그래서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나는 그때 월급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쥐꼬리로 알아. 그걸 쥐꼬리라고 그러더라고,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쥐꼬리 받는 날이면 가서 페이를 해주고 나는 그 월급이라는 단어보다는 쥐꼬리가 제일 먼저 들어간 말이, 쥐꼬리 뭐 어쩌면서, 쥐꼬리 받는 날은 지금 갚는 날이었어. 근데 나는 어렸을 때 항상 돈 없이 가서 먹었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꼬리를 잘라다가 주신 거예요. 돈
없이, 그러니까 없는데 먹었다는 거죠. 은혜가 뭐냐? 우리는 없지만 누리게 해주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없지만 있는 자의 부어주심으로 살아요. 근데 다시 보면은 내가 있으면은 진짜로 있는 자의 것을 공급받지 못해. 오히려 없기에 있는 자의 것이 나에게 와서 내가 그걸 누릴 수 있어. 은혜는 철저히 없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은혜는 열심인 자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기에, 돈 없는 자예요. 왜 값 없다 그랬을까요? 이거는 너희들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 받기 때문에 값이 없는 거예요. 프라이스 제로가 아니라 프라이스레스, 돈으로 도저히 환산할 수 없어서 너희들은 지불불능이다. 너희는 자원불능이고 지불불능이에요. 그래서 값 없는 겁니다. 값 없는 것, 돈 없는, 그저 아무것도 없는 자가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친히 증거하는 자녀를 인도하셔서 어느 자리까지 오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돈 없는 자, 목마른 자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자리에 있으신 분이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유업을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나뉘어주는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굶주리고 갈급하고 목마른 자리까지 인도하십니까? 그곳이 생명수가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돈 없는 자, 목마른 자,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서 깜깜한 자리에 왔는데, 이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 진리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내 안에서 참이 되고 실제가 되고 경험되어지는 자리인 것을 알 수 있기 원합니다. 진리가 육체 안에서 누려지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안에서 누려지는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인 것을 알 수 있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다 같이 하나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너무 연로하시고 힘드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되고요. 다 같이 일어나서 다 같이 하나님은 너를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끝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들 삼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바로 나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는 그것이 믿겨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심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하심과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시며 당신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나로서는 불능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전능인 것을 알게 하시고 당신은 그것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바로 좌절된 심령들이, 부서진 영혼들이 하늘나라의 것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